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화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말씀이 나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이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11월 한 달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진을 치고 막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만 넘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야이로는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가정에서도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던 그의 삶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어려움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1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야이로는 오직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와서 시간 좀 되시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깨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만 의논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위험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되면 해당장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 그런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조차도 못하게 한 것을 회당장이 하게 됐을 때 자기네들이 그 지위와 위험이 무너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문제가 될 줄 알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뭐 어디 이렇게 한 군데 멀쩡한 데 없이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의 전반적인 흐르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도 힘들어요. 차별적 금지법 그거 통과되고 나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만 해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는 배짱 부릴 때도 있죠. 하던가 말던가. 근데 주님 앞에는 여러분 배짱을 부릴 수 없어요. 고집도 부릴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우겨서 떼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아이로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밤에 몰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다시 영생을 얻겠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수많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내가 죽어도 내 딸은 살려야지. 그래서 그 애절한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은 것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갖고서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초청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나사로 때도 그런 말이 나오죠.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텐데 주님 뭐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시간 지체되었고 이젠 죽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닳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이로 혼자였다면 진짜 절망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딸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본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아 세례 받을 때 특별히 여기서 자기 자녀들이 영아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영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이로의 네 믿음으로 네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음은 어디다 두고 Where is your faith?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단순히 예배 와서 출석하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능력 받아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려면 주님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갔겠죠. 믿으니까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 갔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네가 믿느냐? 그냥 단순히 병든 자를 죽기 전에 고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주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수준. 1단계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로 믿습니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망 가운데서 오직 내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가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가 부활하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에 부활하는 것은 믿었지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어요. 믿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거기까지 가는 믿음은 됐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서 천국을 가는 거 믿었는데 뭘 못 믿었어요? 죽었던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믿어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어라. 네가 믿어야 저 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힘 받게 합니다. 내가 주님 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가시는 것. 내가 주님 손 붙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손 놓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부모님 손 잡고 간다 그러면 뭐 애 손이 요만한데 어른 손 끄니까 손가락 하나 잡고 가든지 새끼손가락 하나 잡고 가든지 가다가 넘어지든지 뭐 하면은 손이 쑥 빠지면 놓치게 되죠. 근데 어른이 아이 손을 잡으면 넘어져도 붙잡아서 일으키고 지가 뺄라고 해도 어른이 붙잡고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귀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한쪽 귀로는
죽었다, 올 필요 없다 소리가 들리고 주님은 옆에서 믿기만 하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는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왜 주님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것은 뭐예요? 내 믿음만큼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그거 다 너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큼만 받아갈 수 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거 바라보고 어려운 거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심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멈춰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죄 안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이로는 뭐예요? 주님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남의 집에 가는 도중에 자신이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성에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개도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철야 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CTS의 콜링 가시라는 중보 기도를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오죽하면 생방송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브라이언 목사님, 제가 많이 그거 프로그램도 보고 또 알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런 뭐 장사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도 그렇고 뭐 갖가지 기도 제목들 받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못 봤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온전하게 회복돼서 멀쩡하게, 산소 끼고 의식이 없었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와서 간증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대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동자가 딱 고정돼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라. 어떤 고난과 절망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온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슬픈 분위기를 도둑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 피리 부는 자들과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옛날 우리 요즘은 안 그러죠. 근데 저도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 옛날 이렇게 그 요즘처럼 문구 촬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고 운반할 때, 그러면 뭐 자기 살던 집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이렇게 막 돌며 가게 되면은 앞에서 이 딸랑이 종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언제 끝나는 거지,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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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몰라 그 가족들이 그러는 건지 그 사람 뭐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대 풍습에도 이 슬픈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안 슬픈 걸 억지로 슬프게 해서 울게 만들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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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불러다 놨어요. 여러분, 돈 주고 안 불러놔도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는데 눈물과 통곡이 그칠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뿐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슬픈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프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죽지 않고 자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 앞에 누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었는데 뭐 자고 있다고 그래.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가족들
베드로, 야고보 쫓아갔던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과 가족들 빼고 나머지 다 내보내. 믿음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이 자고 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크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5장 새 찬송 407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의 작사자인 다니엘 휘트를 목사님은 남북 전쟁 당시에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입니다. 그 4절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의무 감당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소망합니다. 이상한 신앙 용어가 아닌 성경이 없는 것들이 요즘 주변에 판을 치고 있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믿음 없는 얘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지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야지. 소망합니다. 홀로 버려져 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거 성경 말씀하고 안 맞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셨다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홀로 버려져 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얘기 뭐예요? 성령?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 적어서 나오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들려지는 얘기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 그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도 준비할 때도 그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대 희망 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